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제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1면에 나와 있고요. 야고보서 제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2절, 13절, 14, 15, 12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9절에는 낮은 형제, 10절에는 부한 자에 관한 권면이죠. 9절에는 낮은이라는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10절의 부한 자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9절에는 형제이고 10절에는 부한 자라고만 했냐? 사실은 헬라어에는 둘 다 동일하게 형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용법상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10절에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가난하나 부하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섬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분이시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분이고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예요. 이건 이제 교회론에서 다루는 거죠. 교회는 다 우리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 교회 밖에를 나가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잖아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뭐 주일에 다른 교회 출석한다고 그래서 막 남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낮은 형제에 대한 권면은 9절에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무엇이 낮은 자의 높음이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높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가 된 것이죠. 이전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는요.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유 위에 높으신 만유 위에 뛰어나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높음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낮은 자의 높음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높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낮은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10절에는요 부한 자에 대한 권면이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무엇이 부자의 낮아짐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자 말씀하시면 바로 가서 그거를 준비하죠. 하나님이 이거 하자라고 감동하시면 바로 가서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종의 모습이죠. 이렇게 부자가 스스로 낮아질 때 낮은 자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인생을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풀의 꽃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는 것을 그 낮아짐의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하다 할지라도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죠.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되는가? 14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래요. 인류의 첫 범죄의 현장은요. 욕심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했대요. 먹음직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인간이 그 나무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말씀하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가자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가려지고 마치 그 나무의 열매가 지혜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말씀합니다. 사단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파고들자 결국 인간이 그들의 손을 뻗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죄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한 것이 죄입니다. 또 죄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결국 이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지금도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속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속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속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속여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들을 속이려는 사단의 전략이죠. 그 중에 신천지가 제일 잘 속여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게 교제하는데 자기 교회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도대체 왜 도대체 이제 그 신천지에 빠진 이유를 가만 보니까 이 형제가 외로움을 타. 외로움을 잘 타는 형제. 신천지가 그걸 파악한 거죠. 그리고는 예쁜 자매를 붙인 거예요. 그 예쁜 자매가 그 형제를 속여갖고 그 3개월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공부하는 데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3개월 내내 옆에 앉아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 형제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잖아도 외로웠는데 예쁜 자매가 옆에서 같이 공부하니까 3개월 수료를 딱 끝나니까 이 자매가 다른 데로 갔어.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갑자기 이제 그 자매를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신천지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형제가 그러더래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 빠져왔는데 신천지는요 속이는 거에 달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마귀 자기 아버지가 속이는 거에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데는요 이게 미련해서 속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이려고 다가오면 누구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간 사람들과 아이고 저 미련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속지 않을 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평소에 혹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온갖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18절에는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하죠. 어머니의 탯줄을 타고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낳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날마다 살아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높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겪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